마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존엄한 인생을 단편만 보며 재단했던 미성숙했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내 선악을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내 삶에 점철된 수많은 아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 고백하면서 개의치 말아야 할 일에 너무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아서 끝까지 자기 길 가지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제공하고 품어내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당신이 계셔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성이 넉넉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충만토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믿고 신앙의 자리 지키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무덤이 가두지 못하는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덤이 니들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려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내 말씀으로 들어야 역사가 있지 제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제 말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데 죽어요. 이제 이런 갭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단어인데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다 바르고 사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바르죠? 다바르, 말씀을 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지만 사건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 말씀하시는 데는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사건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그리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고, 같은 개념이죠. 사건이 되고, 그게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형성이 돼요. 말씀이 사건이 되고 그 말씀이 다시 사건이 된 걸 다시 기록했죠. 기록한 문자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렘마로 들어야 역사가 있지 로고스 차원에 머물면 요건 역사가 없습니다. 요 기록된 문자입니다. 요걸 다바르라고 합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죠. 또다시 내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있었지, 이 사건 끝,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말씀을 하셔서 그 사건이 네 삶에도 다시 나타날 거다를 말씀하시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나사로가 어쨌든 죽었는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패되니까, 뜨겁고 막 그러니까 부패되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 입구를, 시신을 두고 막는 겁니다. 돌 무덤 입구를 막는 것밖에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면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내가 걱정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복잡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심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통제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 돌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왜냐? 죽은 지 4일이어서 냄새가 나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무덤 속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내 삶도, 내 자녀도 완전히 부패돼서 냄새가 나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맨 처음 말씀은 뭐죠? 돌 입구를 어떻게 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죠. 이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지진만 잠시 동원해도 그 돌 입구를 물리칠 수 있는데, 돌 입구 니들이 막은 거 그거 돌 입구를 옮겨내라,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동네 사람들이 돌 입구를 막았던 그 무덤 입구를 옮겨낸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죠? 우리의 의식 체계가 어떤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 삶이 죽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에서 분리해서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두고 그걸 자꾸 막아버려요. 여러분, 감정은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감정은 토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이게 강력한 귀신의 밥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은 자꾸 집어넣고 닫아놓거든요. 근데 그걸 네가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의식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학습된 것들이 있습니다. 최초 양육자 부모로부터 학습이 제일 많이 되죠. 학습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평생을 그 프레임으로 살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프레임 너머의 세계를 말을 하면은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는 자기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재단한 그 자 하나 갖고 평생을 사는데 학습된 것이 내 프레임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건 안 돼 라고 쉽게 결정을 내리는데 학습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는 된다니까요. 누구는 돼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은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학습된 게 중요해요. 학습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학습받은 것들이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학습되어져 있죠. 이걸 깨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나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네. 이걸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발생되면은요,
쉬운 길로 가요. 그거 왜 그렇죠? 나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하죠? 각성을 시켜서 다시 다른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 안 하는 사람의 삶이 바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된 걸 객관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돌에 막혀 있어요, 내 인생이.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야, 네가 돌 옮겨내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안 움직일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내가 이미 안 된다라고 자리매김한 그 값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는 그 사람이고, 그렇죠? 나사로 속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속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요 속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속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어 있어요. 내 육신의 상황, 환경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힘을 못 써요. 왜냐?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 하나는 속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어요. 그 속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나사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리아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속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 나사로는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가서 봅시다. 본문 가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주님이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르시되, 레고입니다. 이걸 로고스로 말하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여기 다바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해요. 주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주님이 다바로로 넘길 때는 이미 여기 있는 사건을 갖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는 사건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는 이미 사건을 가진 말씀이죠. 그분이 하셨으니까. 자, 그분이 레고로 얘기를 해요. 레고로 얘기했다는 것은 다바로로, 로고스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로고스로 이야기했는데 기록된 문자인데 로고스로 말씀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건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요건 F예요. 내 말이, 요건 F입니다. 아마르죠. 요건 레마로 듣는 거잖아요. 요건 아마르입니다. 요건 다바르고, 다바르 속에 진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현상적인 말이 있어요. 말 속에 담긴 내포된 뜻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두 구조로 말씀했어요. 다바르도 말씀하시고 아마르로도 얘기를 했어요. 자, 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은 뭔가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려야 돼요. 요건 안 죽어요. 우리 속 사람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 속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는데 말씀은 사건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로고스로 들으면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라고 하는 껍데기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아마르로 들리죠. F로 들린단 말입니다. 속에 진리가 담긴 그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 사람이 살아요. 속 사람이 사는데 그 속 사람이 살면은 그 사람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주님은 속 사람과 지금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 사람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 그 사람인 나사로가 돈에 묶여 있든지
어떤 일들에 묶여 있든지 무덤과 같은 상황에 내가 봉착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겁니다. 왜? 내 인생 그거 보여주기 싫거든요. 굵고 냄새 나거든요.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무더기로 막아두고 은폐하고 괜찮은 척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괜찮음이 진짜 괜찮은 걸까? 그를 끄집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시는 작업이 뭔가 보니까 속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해요. 속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아, 그래, 이건 내 말씀이구나. 나사로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이 내 얘기구나, 이건. 그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표니까. 자, 보겠습니다. 반응하는 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예,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환상이 보여지는데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데려가고 에스겔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어디 두른가 보니까 골짜기에 두시더라. 이게 비크아라는 단어인데요.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더라요. 비크아입니다. 이 비크아가 이게 바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비카 골짜기라는 단어가 바카에서 왔는데요. 이 바카라는 단어는 갖고 있는 뜻이 뭐냐 보니까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멸된 거예요. 함락되다는 단어거든요. 모든 것이 함락된 겁니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자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비크야가 깊은 골짜기를 얘기해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뼈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여기 있어요. 죽은 거죠. 오래돼서 이미 살도 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골짜기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제가 이 에스겔 37장은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포로가 됐든 어디에 포로가 됐든 다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뭐 생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뼈가 아주 말랐습니다. 말라 있는 상태. 말랐더라. 소망이 없는 거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내는가를 말씀 통해서 보니까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뼈들이 3절에 이 뼈들이 살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못 살죠. 살릴 수가 없잖아요. 못 살죠. 5절 가서 한번 봅시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된대요. 생기가 들어가는데 생기가 들어가면은 니들이 나온다. 생기가 들어가면은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뼈가 연결되죠. 자, 봐요. 지금 하나 더 봅시다. 11절 한 번 더 가서 봅시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멸망한 거죠. 소망도 없고 완전히 멸망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뭔가 보니까 12절에 너는 대언해야 돼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무덤을 열고 나오고 니들 거기서 나와서 본토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한대요. 그럼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없는 인생이죠. 갇혀 있으니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상태를 주님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무덤을 열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골짜기가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인식하고 한번 와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연결돼요. 뼈가 연결이 돼요. 분리된 뼈가, 그렇죠? 뼈가 연결이 되더라. 또 보겠습니다. 8절. 또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뼈가 생성이 되죠. 뼈가 연결이 다시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라. 지금 이건 어느 상태에서 지금 생성되는 거죠? 무덤 속에서 이게 생성이 돼요. 자, 봐요. 내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무덤 속에서 먼저 형성되어야 될, 생성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냥 질질 짤고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 해줍니까? 의식은 개떡인데? 의식은 바뀌려고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의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음도 좋다 진짜. 그러냐고요. 무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대요.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살이 생성되고 가죽이 입힌다. 그런데 아직 무덤 속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기가 막힌 무덤 속에 갇혀 있다라고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썩었단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뼈가 붙어야 되고요. 힘줄이 생성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져요. 그런데 무덤을 열고 나오진 않아요. 무덤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보니까 속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무덤 속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모든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 작업이 시작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자, 8절, 9절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생기는 없죠. 무덤 속에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 속에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형체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싶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스톱해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요. 내 거구나.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취해내야 돼. 그냥 뭐 그래. 밥 시큼 먹고 그냥 나가서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담을 겁니다. 그렇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무덤에 갇힌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네 무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속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열고 나오게 할 거야. 10절. 자, 9절부터 또 봅시다. 9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하죠. 하나님 말씀해라 라고 저는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나와요. 그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은 나사로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그 말씀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애포해요. 말씀을 주고받고 한다니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무덤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내 무덤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라사의 광인이 나오죠. 그라사로 갔는데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무덤 이게 모네메이온 에크로 되어 있으니까 무덤에서 나온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덤 속에 살지 않으니까 무덤 근처에 있는 걸로 묘사를 했는데요. 무덤 속에 갇힌 자예요. 이 사람의 상황이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 사람 산다로 성경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동 묘지에 무덤들이 많은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그려냈는데 모네메이온 에크로 되어 있으니까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덤에 갇힌 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유일한 행동은 뭐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무덤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코지해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왜냐 보면은 사람들은 셀프텔러가 다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셀프텔러가 있는데, 셀프텔러는 위급할 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소리를 줘요. 소리를 주죠. 이건 학습된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최초 양육자 부모니까 부모를 통해서 언어든 비언어든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내 안에서 내면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셀프텔러는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들 때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셀프텔러가 하는 소리가.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놈만 없었으면 됐을 텐데. 죄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 모든 것들을 외부로 돌려요. 이건 아주 얄팍한 수준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셀프텔러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버텼거든, 넌 할 수 있다. 무덤 속에서도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죠? 부정적인 소리만 나와요.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가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화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화살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누군가가 내게 화살을 쏘았으면 빼야죠. 그거 붙들고 자기가 자기를 또 가해해요. 2차 화살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실패했고 엎어졌고 넘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 속에 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요, 평생 피해의식 갖고 자책하고 자기 비난하고 내까진 게 뭐 이렇게 자꾸 가져가요.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할 때에, 나를 공격할 때 그 소리는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걸 마귀가 한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거든요. 괜찮아, 군능아, 다시 시작하자.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충만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보니까 자기를 자기가 가해하더라. 그러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마리아가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덤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저 자녀 무덤이라는 상황 갇혀있는데 열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무덤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은 소리입니다. 이 무덤 열어준다.
그냥 목사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려면은 속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서도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돼요. 스스로를 축복해야 돼요. 예레미야 한번 가서 요거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보면은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죠? 왜 잘 되는 줄 압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저항이 기도입니다. 저항을 바꾸는 힘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래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돌아간다니까요. 자기는 안 될 걸 알아요. 나 이렇게 기도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은 알아요. 안 될 것 같거든.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악한 놈들은요,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기세 놈들은요, 지가 알아요. 될 걸.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안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발부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악인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데 하나님 인생이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에게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시간 가니까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나돗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상황이 어떻게 됐나 보면은요, 아나돗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장 잘 대해줘야 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보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놈들은 잘 되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말씀드릴 시간 가니까요, 3절만 한번 볼까요? 하반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여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이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은 선악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토설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쌓여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건 또 나와요. 그래서 막 성질이 나거나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밉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해야 돼.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야 내 감정이 순환이 되니까. 그걸 해라고 했죠. 예레미야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보행자와 달리고 있다, 다름질하는 상황을 얘기하죠. 아나도 사람들하고 지금 달리면서 네가 쟤들 때문에 힘들어요 한다. 너는 임마 쟤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말과 함께 달리게 해야 될 자인데 왜 이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니?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쟤들하고 감이 달라. 네가 왜 쟤들하고 너를 비교하니 도대체? 그 얘기죠. 물론 상황이 힘들고 아프고 고생할 거야 라는 소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 네가 쟤하고 감이 되니 도대체? 쟤가 나한테 감이 되니?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할 놈인데
이러니 저러니 자꾸 얘기하니 너는 쟤하고 감이 달라. 네가 쟤보다 훨씬 큰 자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책하지 말고요. 말씀이 들리거든. 아, 나는 쟤랑 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감이 다른 쟤 말 듣지 말라니까요. 그놈하고 나는 감이 다르다니까요. 말과 경주할 놈이 참 저놈하고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무덤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 위에서 여러분들은 속 사람을 발동시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속 사람이 말씀을 듣고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뒤펴져서 하나님 나오라는 그 생기의 말씀 한마디 기다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무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답답한 무덤들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이 말씀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꼭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